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앞뒤로 옆사람 바라보면서 고백놓고 존귀하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축복해 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삽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말로. 축복하라 했더니 축복하는 말을 못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 이름으로. 아멘.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또한 그대로 또 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의 가족이 지금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 5명하고 그다음에 야곱하고 함께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누구하고의 대화 내용이냐면 바로하고 야곱하고 대화의 내용인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앞에 서자마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바로가 한마디 던진 이야기가 뭐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그 말했더니 그 나이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딱 4절 얘기했는데 또 10절에 가서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요약해서 빼버리고 얘기한다면 축복하고 들어가서 축복하고 나왔다.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야. 참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축복하고 나왔다.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꿔주고 싶으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바꿔주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축복은 원래 누가 해야 되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축복하냐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곱하고 바로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감히 바로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바로가 오히려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하면은 원리로 본다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난번에 직업이 뭐냐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래요? 목축업이다 그러시면은 축복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만났으니까 목축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고 있어야 될 판이야.
그러면 축복해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목축의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에요. 제사장 가족이죠. 그 복을 빌어줄 때는 제사장 가정이고, 물어볼 때는 직업이 뭐냐 할 때는 목축이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품고 야곱은, 또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의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뭐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조금 없는 분들은 여기 제가 팜플렛에도 해놨는데 보시기도 하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냐면 복을 비는 자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 어떤 자예요?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문제가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뭐 해달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가 찾을 때도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축복해 줘야만이 그 가정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냐?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복을 줄 수 있고 복이 못 받아서 사는 인생하고 복을 받아서 인생 사는 거하고 복은 누가 주냐면 복 자체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이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복을 빌어주는 자. 한번 옆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가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서는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노시 빼앗겨가지고 노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서 찾아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어떻게 했냐면 노스를 찾아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멜기세덱이 맞이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은 또 복을 받은 자는 복을 가지고 또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빌어주는 자. 더 나가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누구에게요?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원래 바로가 높은 자죠. 바로가 원리로 보면은요. 그런데 바로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복은 누가 빌어줬다? 오히려 야곱이 누구를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 준 거야. 그러면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야 될까요? 화내야 될까요? 왕이 오히려 화나야 돼.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 바로에게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거기에 이야기에 뭐라고 말하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세요. 성경 본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보통 세월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어떤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생겐 인류 가운데 만나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험악한 세월을 우리도 지내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뭔 인생을 배우냐면 축복하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못 받으면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험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험악한 일을 하고 험악한 생애를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요, 저주한 사람이 돼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바닷가에서도 목회해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같이 목회하다가 아주 육지로 가서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을 한번 내가 섬에서 목회할 때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바닷가 그 풍랑인 데서 고기 잡고 뭐한 사람들하고 목회하다가 육지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목회했더니 잔잔한 호숫가에 나와서 목회한 것 같아요. 그래. 뭔 얘기예요? 사람이 험한 일을 다루고 험한 일을 당하다 보면은 사람이 험악해져. 말도 험해지고. 그러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축복이요? 없어요. 축복은 무슨 축복? 어떻게 하든지 험해가지고 돈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냐?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신 거야.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운 거야. 인간의 역사에서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악해지고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꿔버린다? 축복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꾸고 가시는 거야. 오히려 코로나로 세상이 팬데믹이 되어 있지만 이 세월을 다 지내고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어떤 세계가 되냐? 스펀지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7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사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상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기치고 그리고 뺏고 자기 힘이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자기 모든 역량을 다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는, 하여튼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라고는 투기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 요즘 뉴스 중에 큰 이슈가 하나 된 것이 보니까 우리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전두환 씨라고 말하는데, 전두환 씨 아들이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목사 되겠대. 그랬더니 댓글에 나온 이야기는 보니까 회개부터 해라, 좋은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목사같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면 야곱한테 뭐라 그러겠어? 요셉, 에서라든지 거기에 뭐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네, 좋게 이야기하겠냐고.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여튼 뭐 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주저하지 않아. 아버지를 속인 것도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산 것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속이고 속고 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세월로 가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로 간다는 말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험악한 세월은 남을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더 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이야기는 어디에? 약국강가에서 형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형이 어떻게 하고 온다? 너가 나의 축복을 빼앗았지. 강도 같은 놈. 그리고 그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서 죽여야 된다고 군사를 몰고 오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냐?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천사한테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너 못 간다. 천사하고 지금 약국강가에서 씨름하는데 놓치지 않는 거예요. 뭐 해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름도 팔고 뭣도 팔고 상관하지 않아. 하여튼 뭐 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지금 뭐를 만들어 가느냐면 야곱이 전반부 생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자기 방법으로 뭐든지 성취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에게는 어떤 인생이 남아있느냐? 험악한 세월의 인생이 남아있는 거야. 결국은 뭐가 험악한 세월을 만드는 거야? 인간의 이 두뇌, 머리 싸움 한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뭘로 만드냐? 험악한 세월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이 언제 깨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을 통해서 야곱이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다 하나님이 그냥 손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가정 속에 지난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누구 붙들고 살아요? 험악한 세월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한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좋아한 것이 뭐였어요? 야곱에게는 축복이 있었는데 축복을 받은데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 누구예요? 라헬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 버렸네. 그것도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붙들고 사는 인생이 누구냐면 요셉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요셉을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애굽으로 보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붙들고 사는 게 뭐냐면 베냐민 붙들고 살아. 근데 베냐민을 또 어떻게 뺏어가요? 하나님이 양식 사러 갔다가 베냐민 안 데려오면은 뭐 하지 않겠다? 양식 안 주겠다. 그것도 누가 뺏어가는 거야?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에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살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게만. 뭐를 통해서 내려놓게 만들어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내려놓는 인생이 못해. 좋은 말 할 때 내려놓냐? 안 내려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우리가 내려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계속 어떻게 하냐?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해 가시냐? 야곱에게 축복하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시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코로나를 통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바꾸시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코로나 시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도 아프고 속쓰리지만 이제 미운 사람도 있고 속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든지 요셉의 형들 보게 되면은 축복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요셉도 애굽에 가서 험악한 세월, 종으로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뭘로 바꿔놨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도 축복해 주는 자로 바꿔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떤 자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로 바꾸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중요한 건요, 축복받을 분량이 있어. 그냥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축복받을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축복받을 분량을 보게 된 거야. 이 아들 요셉이 받을 분량하고, 그리고 요셉을 파는 형제들이 받을 분량하고 분량이 다 다르게 축복을 하는데 똑같이 안 해. 멋대로 축복하신다고요?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량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되 많은 분량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자로 서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받고 축복하는 그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더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하라 하며.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다 들면서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가되 한 가지 조건, 나에게 축복하고 가라. 결국은 누가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누가 축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했던 이 바로가 이제는 뭐를 깨달은 거야? 뭐를 깨달은 거야? 모세가 축복하려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축복을 받은 게 좋겠어요? 재앙을 10가지 만나기 전에 그냥 내주고 축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도 결국은 누구에게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팬데믹 된 건 결국은 누구에게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도 뭐 한다? 살 수 있다고 그래. 큰 소리 쳐. 근데 결국은 여러분 다 누구 앞에 손들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줘야만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들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두환 씨 아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야 산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니까 감옥에 가서 알았더라고. 감옥에 어디 가서 아냐?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알아. 그랬더니 그 인터뷰방을 내가 오늘 자세히 읽어봤더니 또 아버지한테 가서 목사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목사 되면 너 교회 가겠다 그러더라고. 또 전두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복을 빌어주시면, 살 수 있는 거 복을 안 빌어주면, 그러니까 그분도 감옥에 가서 그걸 배웠더라고.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만드냐면 요셉도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복을 빌어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원한을 품고 산 사람은 아직도 복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아직 멀은 거야. 아직 멀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야. 아멘.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 인간은 그냥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인간이 해봐도 안 된다. 그럴 때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도 그리고 오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들고 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많이 험악한 인생을 갖지 않고도 뭐 하는 사람 인생을 만들어버리냐면 복을 받은 인생을 받고 싶어서 오늘 이런 것들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말은요, 성막을 완성한 걸 보고 완성 잘한 걸 보고 어떻게 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성막을 다 완성한 그 역사를 보고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더라. 그러면 성막은 왜 하는 거냐면, 성막을 왜 만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주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하는 역사를 해주고 싶어서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거, 성막을 짓는 거, 성전을 짓는 거, 이 사건은 다 어떤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축복해주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계속 민수기, 우리가 인사송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마지막 하기 뭐예요? 축도죠. 그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을 제사장을 통해. 또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받은 복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서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또 복을 빌어주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 예수를 믿으면 다 누가 되냐면 복을 빌어주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야. 옆 사람들에게 집사님은 복을 빌어준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근데 복은 얼마나 빌어주고 살았어요? 복을 안 빌어주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을 안 한 거야. 앞으로는 복을 많이 빌어주고 살면,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누가 복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을 빌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안 받고 산다면은 누구 손해? 하나님은 복을 빌어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빌어서 복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성막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또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면 뭘 만드냐? 그 다음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건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오는 중에 막 춤을 추고 50엊겨지도록 춤을 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축복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축복해 준 사건이야. 뭐가 들어온 것 때문에? 법궤가 들어온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복을 빌어준 사건. 그래서 또 이제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져요? 솔로몬이 지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4절에 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앞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이 그냥 복을 빌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을 빌어준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빌어준 사건을 계속
계속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구에게 빌어주게 해주고 싶어서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아멘. 또 봅니다. 시편 109편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이 말을 잘 상기해보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뭐 했다고요? 복이 멀리 떠났고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그에게 임했고 그 얘기는 지금 이 이야기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 원하는 말을 누구를 통해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을 빌어주는 것 아까 얘기해보니까 복을 빌어주고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말 안 했어요? 복을 빌로 안 빌어주고 살았죠? 복 빌어주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복 빌어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복이 누구에게서 떠나는 거야? 나에게서 멀리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빌어준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 복 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오늘 나에게. 근데 왜 복을 안 빌어줘요? 몰라서도 안 빌어주지만 내가 복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복 빌어주고 싶어요? 그냥 저주하고 싶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이 어떨 때는 보면은 복은 받으면 내가 오히려 화날 것 같아. 복을 못 받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복을 안 빌어줘. 그랬더니 오히려 그런 마음이 복이 떠나고 오히려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누구에게 저주가 임했어? 나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읽어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니까요? 복 받은 사람이 되니까. 오늘 이후로 이제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면 살겠다? 복을 빌어주고 살겠다. 아멘.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여러분 성읍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야. 어떤 자의?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없이 무슨 정직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복을 빌면 이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지역이 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복을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복을 빌어줘야 돼? 누가 복을 안 빌어주고 살아? 우리가 복을 안 빌어주고 살아. 그래서 이 시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복을 나만 받기를 원하고 안 빌어줬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제는 어떤 자가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빌어줘. 정말 하나님 이 복 받을 뭐 할 놈아 그렇게 하면서 뭐 할 놈아? 이 복 받을 놈아. 아멘. 복 받을 놈. 아니 우리가 뭐 상대한 사람 복 받아야 우리가 복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하고 살면서도 복 받은 걸 싫어하고 있으니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넘어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 마지막에 뭐를 줬어요? 자신의 떡을 줬는데 이 떡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준 거야. 복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복은. 자, 계속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계획을 하냐면 예수님을 보내는 계획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야. 어떤 분이다?
복을 주는데 성전의 그 실체가 누구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뭐하러 왔다? 복을 주러 왔다.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받는 시간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찬의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어요? 복 자체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매주 성찬하면서 성찬의 떡을 먹는 게 뭐를 먹고 있구나? 복 자체를 먹고 있구나. 아멘.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같이 뭐 해야 돼요? 저주를 퍼부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은 뭐를 해주고 싶어요?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뭐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야. 뭐 해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저주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뭐를 원하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위해서 다 주놓고도 마지막 이 세상 떠나면서도 뭐하고 가셨어요? 축복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복을 안 주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가 복을 안 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아서 누리고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축복하는 바 축복의 떡, 그것이 뭐냐면은 주의 잔과 그리고 성찬과 성찬 떡이 뭐냐면은 그것이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떡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의한 거예요, 이거?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떡이 뭐예요? 성찬이다, 성찬. 그러니까 성경이 이 축복은 결국은 누가 없으면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복이 아니고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아파도 병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복 자체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자체를 주고 싶어요.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다 주고 싶어요? 복 자체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미 얘기했는데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신약에서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신약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이달의 구호를 이번 주 구호를 해봅니다. 같이 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축복받기 위해 살아가고 은혜를 받으면 축복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도 못된 짓도 다 했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바꿔가요? 그래서 야곱이 완전히 애굽에 내려가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그 다음에 애굽에 가기 전의 삶이었어.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삶은 어떤 삶이냐면 가서 바로에게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손자들에게도 축복하고 뭔 인생으로 인생을 맞춰요? 뭔 인생으로요? 축복하며 사는 인생으로 맞추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험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무슨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데는 여러분 돈도 안 들어. 그런다고 힘이 드냐? 여러분 이 야곱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마지막에 지팡이에 의지하며 죽으면서도 했던 일이 뭐냐면 복비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비로 주는 것은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아파도 할 수 있고 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몸만 바꾸면 할 수 있어요. 몸만 바꾸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만 바꾸면 우리가 다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안 바뀌냐면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뉴스는 다 뭔 뉴스에 보게 되면 억울하게 했던 걸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풀까 고소하고 그리고 갔다가 그거와 함께 싸우고 유튜브도 하는 얘기 보면 전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죽여도 해결이 안 돼. 해결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인생을. 진짜 해결하는 길은 어떤 인생이다? 진짜 해결하는 길은 어떤 인생이다? 복을 빌어주며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주고 싶으냐? 축복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나면 그냥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너무 억울한 뭐 한 건 묻지 마시고 뭐 해주기 위해서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뭘로 바꿔주는 역사가요? 나중에는 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험악한 세월을 통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아 복을 즐기보다 오히려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오로지 이 땅에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어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속의 말씀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날마다 더 강력히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을 받아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줌으로 해결하는 해결자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복을 비는 자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험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처럼 이제는 축복하며 사는 생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